안녕하세요. 4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는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불순종하고 반항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외쳐야 합니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니느웨 반대편으로 끝까지 도망가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요나를 보고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요나의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가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사정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감정적이거나 다혈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왜 이렇게 반항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심판만을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가 니느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음에도 그들은 백성부터 왕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이걸 알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요나 속에는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미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곳으로 요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하는 요나는 그의 길이 순탄하게 풀리는 걸 보고 좋아했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를 구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신 건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요나에게 그가 무시하는 이방인과 지금 요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폭풍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신의 분노라는 걸 깨달아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폭풍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신의 분노라는 걸 깨달아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면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는 방법도 물어봤을 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답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게 정말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방법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 이렇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에 자신이 무시했던 이방인 사공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니 누가 더 신앙인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와 이방인을 비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변화됐는지를 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만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로 통로를 삼아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 잘 살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 잘 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로 삼아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로 삼아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저희들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의인까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큰 사랑 저희들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내게 붙여준 자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없어서 세상은 그렇게 악독 가운데에 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음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를 뒤엎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아끼지 않는 저희들 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